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준열사님이랑 우리 자연사님도 오시고, 풍성. 네. 잘 다녀왔어요? 네. 고생하셨네요. 고생하고. 제대했어요, 제대하고. 아, 오랜만에 우리 진영자매도 보게 되고요. 네. 오늘 제목은요, 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거 한번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어, 이번 주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이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다 있었는데, 특별히 이 미얀마를 위해서 좀 기도했던 것들이 저도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한 380명이 사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중에 12명은 어린아이, 또 청소년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어떤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여잡고 내 아들 죽었다고 죽었다고 이렇게 울부짖는 그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은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군부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지도자는 그 열병식을 계속 진행했다고 하죠. 원래는 그 어제가 이 미얀마의 군의 날인데 이제 시민들은 미얀마의 수치의 날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정도로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나라가 너무나 좀 어지럽고 힘든 그 나라를 지금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나라의 일이고요. 만약 이게 우리 부모 입장이라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런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좀 감사한 거는 뭐 감사하다가 표현한 게 좀 이상하지만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또 어저께 우리 예지자매는 개인 기도 제목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금요 기도 제목으로 미얀마 놓고 의대생 한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같이 이렇게 합심 기도하고 하면서 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미얀마를 위한 지금 연대 기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얀마를 위해서 지금 후원도 많이 일어나고 또 기관에서도 많이 지금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는 그 멀리서 있는 일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멀리서 있는 일들이 이제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이 한 사람에 대한 그 소수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 너무 자랑스럽고 또 너무 좀 마음에 좀 뿌듯함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인 이것도 되게 복잡하지만 요즘에 또 이 내적으로도 지금 나라가 격변의 시간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 한국 사회는 공정이 깨져 버렸죠. 그래서 아마 되게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류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LH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그 신뢰를 완전히 이제 뭉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공정이냐, 이 공정이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믿을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10대부터 20대까지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그런 지금 통계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나라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미얀마도 그렇고 또 뭐 현재 우리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제가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할 때 과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을,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책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의 좀 시각과 또 저의 시각도 좀 넓히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 책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훈 교수님이 썼던 책인데 그리스도와 가이사라는 책입니다. 근데 저 책은 이 바울과 누가 복음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 숭배, 반기독교적인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갖고 보셨는지 그것을 세 편의 논문을 집약했던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조금 잘 번역되어 가지고 읽기에는 그래도 조금 수월한데 그래도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책의 큰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는 또 바울은 지금 당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정치적인 압제, 경제적인 수탈이 있었을 때 어떠한 복음의 스탠스를 갖고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관점이 아마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격변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좀 바라보아야 할 어떤 그런 자세와 태도의 어떤 관점을 제공하지 않나. 저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과연 그러면 저 책 안에서 과연 그러면 해방을 외쳐야 되냐? 아니면 데모를 해야 되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교회만 있어야 되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책 가운데 정말로 온전한 신학을 잡아주고 책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관점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켰구나.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설교는요. 오늘 한 번 더 들으시고요. 또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들으셔서 과연 예수와 바울의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나라 가운데도 또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시각을 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제 19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19장인데 오늘 이 19장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좀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 넌 대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오늘 사실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데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배경은 그 요세푸스라는 그 책을 좀 바탕으로 했는데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세속 역사로 봤을 때는 상당히 탁월한 정치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임명했죠. 근데 이 빌라도의 가장 큰 미션이 뭐냐면 유대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이 정치적인 수완이 정말 뛰어났던 사람인데 나쁜 쪽으로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얻어낼 때 목적과 수단을 정말 다 취하면서 자기 것을 얻어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디베료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정말 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이사가 그려진 그 기가 있었거든요. 군대 기가 있잖아요. 그 기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진 그림을 예루살렘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군기를 갖고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는 유대인에게는 이건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무려 이 가이사의 형상에 담겨진 이 기를 빼앗으려고 무려 5일 동안 그 관저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이것을 철회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좋은 편에서 이 유대인들은 진짜 정통을 지켰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오케이 알았다 하면서 내가 답변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오라고 했어요. 내가 답변을 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빌라도는 되게 악랄한 사람이거든요. 원형 경기장에 왔다가 문을 잠가버리고 그 안에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단을 위해서면 사람의 생명이든 사람의 어떤 가치든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빌라도였어요. 두 번째로 저 고르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거룩한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근데 저 제물이 있는데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과 물이 있는 저수지 가운데 이 물을 끌어당기려고 관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 됐는데 그때 이 공사를 진행할 때 자기네 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성전에 내어진 돈을 갖고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전의 이 헌금이 불의한 나라의 정책의 돈으로 사용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유대인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정말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멋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정말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폭동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복 경찰을 심어놨어요. 옛날에 이제 저희 세대 가운데 백골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데모를 하게 되면 사복 옷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몰래 잡아다갔는데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복 경찰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사람들, 이번 미얀마처럼 뒤에서 막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그 사건이 고르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빌라도는 자신이 얻고 싶어하는 부분 가운데 뭐 종교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얻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빌라도를요 30대 가장, 40대 가장으로 대치하면 이 사람을 욕할 수 있어요? 사람 죽인 거 빼놓고요.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황제한테 잘 안 보이게 되면 자기 자리도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보면은, 만약 가장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빌라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자, 그런데 이랬던 볼드 빌라도가 이제 난처한 일이 오늘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19장이에요. 충성을 다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오늘 이 빌라도가 상당히 난처한 일에 처하게 됩니다. 왜 난처한 일을 생겼냐면 18장부터 19장까지 보게 되면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저 예수가, 나사렛 손동네 저 출신 청년 예수가 죄가 없었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했는데 죄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든 간에 이런 종교적인 부분들 가운데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손에 손을 안 붙이려고 했던 이 빌라도가 이제는 그걸 빠져나가려고 많이 했던 거죠. 자, 3절 보세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당신들 앞에 끌고 나오게 하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요. 보세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군중들이 어떡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하죠.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버텨요. 그런데도 풀어주려고 계속 버텨요.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지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10년 동안 그 유대교의 중심 추를 잡고 있었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무려 10년 동안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0년 동안 이 유대교를 다스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잘 잡아야 토착 세력인 이 유대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이야기, 유대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으로는 이 사람이 죄 없는 걸 알겠는데 먹고 살라 그러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과 다르지 않는 그 모습에 엉켜 있는 사람이 지금 빌라도였던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부분들 놓여 있었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갖고 이것을 해결해 나갔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격변이고 자기가 몰아가는 이 시간이고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참 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뭘 붙잡고 계셨냐면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19장을 보기 전에 이게 18장과 연결됐는데 이렇게 양심과 현실의 갈등이 놓여 있고 또 이렇게 격변의 시간이 있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그때 우리가 따라할 이 시간 가운데 데모하고 해방을 외쳤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되게 상당히 큰 본질을 붙잡고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죠. 자, 18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격변과 혼란과 위기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18장 그 하반부에 19장 연결된 하반부에 가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한 거였죠. 이게 뭡니까? 나는 왕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왕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나라는 뭐죠? 이 세상에 뭐 한다고요?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와 가이사 잘 보세요. 제가 그 흐름 갖고 가는 겁니다.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 그 신현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총신대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학교에서 신약학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온 세상에서 구체화되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의 주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치관들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반영시킨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주의 회심 사역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뭘 얘기한 걸까요? 결국은요, 지금 뭐 코로나든 LH든 여러 가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욕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놓여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속한 세상은 다른 세상이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결국 그것은 어떤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주의 세력이 회심을 통해서 그 회심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들에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 하고 왔다고요? 진리를 증언하기 왔고 그 진리를 증언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이제 TV를 보다가
정말 세상의 교회에 정말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모 방송국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그 증평 어디죠? 이번에 폐교에서 정수기 하시는 분들이 네, 집단 합숙을 하셔서 확진자가 한 20명 정도 나왔는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폐교회에서 뭐 3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냐면은 곧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뭐 말같이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과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 아빠, 저거 왜 공영방송이 저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참 이게 교회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물론 실수한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로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이 가운데 제가 요즘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이제 교수님이 하고 있는 지금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는데 한 18명의 목사님과 함께 줌으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와 선교에 대해서는 가장 탁월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삼일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18세기 미국의 부흥사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일희일비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가 하냐면 미국이 17세기, 18세기 가운데 그때 초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인원이 5% 남짓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회심이 일어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번의 부침이 왔어요. 뭐죠? 계몽사상이 오고 또 어려운 계몽사상이 오고 이성이 판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급속히 믿는 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어떻게 종교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냐? 어떻게 종교를 철학으로 증명할 수 있냐? 막 그렇게 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급속히 떨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사람 가운데 많은 지금 부침은 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또 한 번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성이 올라가고 편안함이 올라가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도 어떠한 부류에서는 종교적인 영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되게 보수적으로 기도하고 했던 그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수가 떨어지고 기독교의 나라가 자꾸만 훼손되는 그 시간 가운데도 어떤 성도들 속에서는요, 그런 기도의 영성이 계속 붙잡고 나가는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가운데 로마 황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뭘 붙잡고 있었냐면 복음의 영성에 대한 스탠스를 붙잡고 계속해서 일어났을 때 시간은 느렸지만 결국은 그 복음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복음의 열방까지 흘러가서 지금의 우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겁니다. 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 흐름은 이제는 영적인 목마른 시대가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추구할 수 있는 만큼 추구하십시오. 예. 하다 보면요 목마름이 있어요. 예. 또 그 목마름이 채워지게 되면 또 편안도 추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격변의 가운데 또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 스탠스 가운데 두 번째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은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막 어떠한 죄 없음을 알고 또 폭동도 잠재워야 되고 아주 난처한 처항에 처해 있었죠. 그러다가 이 빌라도가 상당히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인격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저 얘기를 한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말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대답하지 않으니까요. 나에겐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지금 이 난처에 처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 생명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근데 왜 말을 안 하느냐? 막 그런 상황들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게 돼요.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여기서 말은 그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위에서라는 저 뜻이 뭐냐면 이게 브라운 신학자는 뭐라고 보냐면 이겁니다. 저 위에서라는 저 뜻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주님께 왔다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한다라고 해요. 저 위에서라는 단어가 아도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해요. 근데 왜 하나님으로부터는 게 정확한 번역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게 번역에 보면은 나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방인으로서 신앙이 없는 그에게 맞춰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위에서부터 나온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저기서 위에서부터 나온다는 저 뜻은 뭘까요? 바로 저겁니다. 1번과 2번입니다. 1번이 뭐죠? 위에서부터 하는 건 그건 빌라도한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얘기했잖아요. 너 죽일 수도 있고 너 내가 살릴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권력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야. 또 어떤 얘기죠? 모든 권력은 뭐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저 뜻이 위에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불의한 정부든 그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든 그 모든 지금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아니면 될 수 없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섭리에 대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러니까 본도 네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네가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의 삶에 구겨진 영역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구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펼쳐지지 못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 가운데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 구겨진 영역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요즘에는 저에겐 선하게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2주 동안 한 달이죠. 제가 몸이 어디 한 군데가 좀 아팠어요. 근데 몸이 한 군데가 좀 아팠는데 그 아팠을 때 제가 그 이상하게 체력적으로 떨어졌는지 뭔가 자꾸 이렇게 무기력하더라고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뭔가 기운도 없고 뭔가 열정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막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고 피를 뽑았습니다. 피를 뽑고 이제 검사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갔어요. 이제 갔더니 오히려 제가 이제 아픈 부분은 전혀 문제는 없고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갔더니 당 수치가 또 높아져 있고 간 수치가 좀 높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혈압도 조금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제 나이 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몸이 좀 너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으면서 뭔가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뭔가 무기력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좀 이상하게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이 이상하게 따로 논다고. 그런데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니까 기분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근데 제 마음을 많이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시고 나서 운동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이 건강과 몸을 잘 케어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제 운동을 좀 해서 했는데 당 수치나 혈압이나 모든 게 다 정상 다 돌아왔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조금씩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하체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스쿼트 들어가지고 하루에 이제 100개씩 합니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체가 힘이 이제 어떤 한 부분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다른 질병들이 보여졌고 그것이 치유되고 오히려 하체의 힘을 키움으로 인해서 모든 몸과 마음의 중심축가 생기니까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또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샘솟게 되는 이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삶에 그냥 놔두고 방치한 그 일들을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섭리의 손길로 섭리의 손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손에 맡겨서 십자가의 처형은 예수가 온 열방 가운데 유대인 왕이라고 써야 돼 천명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혜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공고한 일들, 삶을 통해 공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방향으로 바꿀지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이런 영적인 스탠스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본질을 붙잡고 또 우리 안에 모든 힘의 사역의 그 모든 힘의 축초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을 걸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 붙들어 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모든 격변의 이 모든 부분 가운데 또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성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휘둘리기보다는 영성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